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는 날인데 어제 발표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다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자세는 온전히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고치마요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악몽과 두려움에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상적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서 동떨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이 되는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지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자를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경기도와 서울 지역 그리고 인천 지역 특별히 노래방이라든지 그리고 예식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내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실외는 100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도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 예배 모두가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오늘부터 그렇습니다만 각자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만 조용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영상을 예전과 같이 송출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은 11시 예배만 딱 한 번 드리는데 소수의 인원만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그리고 정 나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신 분들은 조용하게 오시되 본당에는 다 아마 들어오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원칙이고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11시 10분 전에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옷도 갖춰 입으시고요. 잡담 금지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모여 계셔서 11시 시작이 되면 예배 인도자의 그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칫 예배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참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2주간이라고 그랬는데 안산 지역은 지금 안산시에서 공문이 날라왔는데
해제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세 주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빨리 이것이 잘 다시 온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은 11시 예배 한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이 송출되지만 몸은 떨어져 계시더라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 한길교회 전 성도가 다 같이 그 시간에 몸은 떨어져서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한 분이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교회 아마 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교회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봉헌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의 말씀인데요. 계속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일생을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한번 쫙 해드렸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수명을 다하는 그때까지 일생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제 좀 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검증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이 출생지가 밧단 아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밧단 아람이 아브라함의 출생지죠.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갈대아 우르로 옮겨가게 되죠.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자랐던 그 동네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은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그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제 소명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첫 소명을 받던 그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이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7장 2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2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르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런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 봤지요. 그가 내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고향은 떠났어요. 마음의 고향입니다. 자, 떠났고 그런데 내 친척을 떠나라. 그런데 친척이 동행됩니다. 조카 롯이 동행되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동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가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죽습니다. 이 죽음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행적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까지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죽고 여기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지요. 조카 롯과 함께 갑니다. 롯은 어떻게 이제
보내지를 못하고 함께 했다가 조카 롯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그 흔적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골치 아픈 일만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친척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그 때로는 그놈의 정 때문에 이걸 어떻게 끊지도 못하고 나아가다가 그러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초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점이 바로 그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베델 동편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베델 동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방으로 계속 이제 뻗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유목민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양을 가축을 치기 위해서 거처를 옮겨 다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소망이 뭐지요? 집 사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사는 것, 이게 소망이고 그래서 집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이제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계속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직장을 따라서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하는 일에 의해 가지고 계속 옮겨가요. 그래서 이제 남방에 또 이르게 되고 남방으로 갔다가 다시 또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의 모습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났어요. 75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12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기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기억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그리고 세겜에 딱 정착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재주입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니까 너는 어떻게 하지 마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아브라함이 떠나면 이 땅이 자손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안 주어지겠습니까? 주어질 수가 없지요. 그 땅을 떠나는데 어떻게 그 땅이 주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그랬지요. 첫째는 떠나라. 그래서 떠나야 할 땅이 있다.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이 정말 풍요한 부요한 이 자리라 할지라도 네가 그곳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네가 머물 자리가 아니니까 떠나라. 떠나야 할 자리가 있고 떠나야 할 대상이 있고 떠나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 유념하시고 판단을 잘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떠나야 할 자리인지 떠나서는 안 될 자리인지를 기도 중에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이성에 의존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싫으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 당하는 거를.
다 고난당하는 거 어려워해요, 버거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면 싫으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힘들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고난의 자리에 세우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고난의 자리에 세워져서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신약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속사도를 중심으로, 또한 초대 교회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야 될 자리는 내가 싫어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야 할 자리는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지역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먹고 살만한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돈 많이 벌었다니까요. 여기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얼마나 떠나기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세겜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니까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그 자리에 제단을 쌓으면서 아멘 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델 동편에 이르게 됩니다. 12장 8절을 이제 또 보도록 하지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세겜에서 베델로 왔어요. 여기서 12장 8절에 보니까 역시 또 뭘 했습니까? 그가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자,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딱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남방으로 이제 가서 역시 또 이제 퍼져가다가 다시 베델로 옵니다. 자, 13장 4절을 보세요. 이 3절부터 봅시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역시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 또 여기서 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역시 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갔던 자리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 자 1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13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다라 그랬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지역이지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무려 한 20년을 기거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137세에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으면서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데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장사돼요. 그의 아들 이삭도 헤브론에 장사돼요. 야곱도 헤브론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헤브론 지역에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성지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종파들이 전부 다 아주 중요한 성지로 여기는 지역이에요. 이슬람교 사람들도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딱 한 줄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리고 야곱이 레아의 아들에게서 태어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 줄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한 줄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만큼 성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40년을 통치했는데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33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고요. 33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전에 어디에서 통치하느냐 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동안을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즉위를 하고 그리고 왕권을 행사하게 되죠. 정확하게 따지면 7년 6개월이지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하란에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은 지금 가나안 땅,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의 그 약간 밑에 지역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경내에 있는 거지요. 세겜에 바로 첫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베델 동편으로 옮겨와서 역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 남방으로 흘러 가축을 치다가 다시 베델 있었던 쪽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옮겨와서 역시 이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제단 쌓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면 가장 먼저 되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어디에 터를 잡을까 라면서 땅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간구 또한 드려졌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예비해 놓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기까지 왔으니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 주세요. 저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라면서 쌓여진 것이 제단이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제단 쌓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뭘로 시험하느냐 하면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뭘로 시험하시지요? 제단 쌓는 걸로 시험해요. 그것도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17살 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모리아에 있는 땅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수없이 생각이 바뀌고 결단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시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내 앞에 제단을 쌓는가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니 번제로 드리러 간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갈등이 언제 생기고 고민이 언제 생기고 변심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셔놓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야 되거든요. 아들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다니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 번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간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심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시험 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각자가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시험 들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게 되고 실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하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하고 3일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종들은 밑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 독자만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불과 번제했을 뗄감은 있는데 번제에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걸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 이삭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단을 쌓으려면 불도 있어야 되고 뗄감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뗄감은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는 거지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유명한 명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 쌓는 일에 열심이었고, 이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검증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단 쌓는 일에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단, 제사를 지냈던 거죠. 제사에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의 3요소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17살짜리 이삭이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진 걸 보게 된 거예요. 제물이 빠졌던 거예요. 제단은 올라가서 만들면 되고 제사장은 아버지가 하면 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었던 거지요. 이 세 가지가 구약의 제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누구냐? 목사님만 제사장이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 예배자로 드리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제사장은 예배자다. 예배자는 누구냐?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예배자,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인 제사장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레위지파 중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신약은 어떤 특정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즉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예배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건데, 지금 각자 집에서 TV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모이기를 폐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일수록 초대교회 때처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놀라운 또한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각자 초소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제단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몸도 마음도 옷도 다 풀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옆에 사람과 장난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온 힘을 다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도 예전에는 제사를 지냈거든요. 아버지가. 나중에는 이제 개종하시고 없어졌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엄숙했어요. 굉장히 엄숙해. 말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그리고 제사상에 올려진 그러한 모든 제사 음식을 제사 끝나기 전에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굉장히 엄숙했어요. 엄격하고요. 제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제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꽁꽁 묶어놓고 하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보내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래서 제단 앞에 선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시간마다 다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그 제사를 지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삭이 17년 동안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 이삭에게 있어서 감동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이 굉장히 싹트여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17살짜리를 117살 아브라함이 그를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릴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자기를 맡겨버려요. 그것은 그가 17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제사장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서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막 장난치면서 해놓고 오늘 수요예배 끝났다 그러고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면서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지요?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이 왜 필요합니까? 제단이 필요한 것은 제물을 올려놓기 위하여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낸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준비하느냐 하면 흠이 없는 깨끗한 짐승을 먼저 준비해요. 그리고 어디에 제단을 쌓을까? 제단은 두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물인 거예요. 제물. 신약의 제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헌금이에요. 여러분,
감사 헌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손조들은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토요일 저녁에 주일날 헌금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물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뤄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감사 내용 적어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가가지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두렵고 떨림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감사 헌금이에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써도 안 되고 우리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내놓고 생생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고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도 더 많아져야 되는 거고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것을 당연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뭐 다른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이라든지 희망날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헌금들은 거기에는 목적헌금이에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구제헌금 하는 거고 교회 건축을 사모하시면 건축헌금을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 거고 세계 선교, 국내의 선교, 어려운 분들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거고 이게 전부 다 목적헌금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 신약의 제물은 뭐냐면 감사헌금이에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사고를 해서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고 베델에 이르고 헤브론에 이르러 가지고 그가 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옮겨가면서 재물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구약의 제물, 제단 위에 올려지는 구약의 제물은 그것은 뭐냐? 신약의 제사장 예배자가 드리는 헌금이다. 그 헌금은 바로 감사 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모 교단에서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지만 지금은 예배가 워낙 많아져 가지고 그러진 않은데 여러분 최소한 주일날 오실 때만큼은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하는데요. 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왜? 너무 모르시더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 목사님 이거 꼭 가르쳐 주세요. 몰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제단을 쌓았고 제물을 올렸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신약의 제사장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공수로 내게 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고 너희의 삶을 채워줬는데 제단 앞에 나오면서 제물 없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수로 내게 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꼼꼼하게 적으십시오. 이렇게 거기에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잘 안 되거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으셔가지고 토요일날 미리 헌금 준비해서 주일날 오실 때 이렇게 봉헌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주일날 제한된 일로만 참석하게 되니까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재물을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또 재정부에서 연락이 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제단이 왜 필요하냐?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오느냐 재물을 준비하고 오느냐 감사의 내용. 두 번째 재물에 포함된 내용은 뭐냐면 거기에 나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감사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여기에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썬데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마지막 주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주말이라고 그러는데 주말은 토요일이고 주초가 주일이에요.
그러면 썬데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릴 때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새 한 주간에도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 붙드시고 생업의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서 드려지는, 그것이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이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제사장, 오늘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행적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이러한 모습이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시대, 아담이 가인을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단 쌓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그들이 학습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서 반드시 너희는 제단을 쌓으라 라는 명령이 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만 있었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들이 있었어요. 가인이 올린 제물, 아벨이 올린 제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뭘 보고 받고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 중심에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 밖으로 밀려 나와 가지고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 밖에서 제단을 쌓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밖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은 제단을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 자체가,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것 자체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거하시는 예배의 자리.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인간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철없는 젊은 친구들이 20만이 넘는 그 젊은 청년들이 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고 지금도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불칼과 그룹들, 천사들이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2의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 천국이죠. 거기에서는 지금 이 창세기에 나와 있던 생명나무가 보여지게 되고 생명수가 보여지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가 있었죠. 네 강으로 흘렀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잃었던 영생, 다시 하늘나라에서 영생함을 얻게 되고, 실패한 첫 아담, 성공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제단 쌓는 모습에서부터 그가 믿음이 검증되어지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시험하셨지만 거기에서도 그가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시험에 패스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조차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결되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이 이삭과 야곱에게로 쫙 흘러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신약의 예배자로 세워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건 이제 다 끝나고 교회로 오시게 되건 제단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생명같이 여기셔야 될 자리가 제사장, 예배자로서 제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제단을 무시하는 제사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제물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꼭 제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준비했냐? 예물 준비했냐? 거기에 너의 감사의 내용을 적어라. 그리고 너의 간절한 고백을 적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심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듯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듯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세겜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또한 베델 동편에 이르러 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남방으로 건너 또 베델로 돌아와서 또 제단을 쌓고, 헤브론에 이르러서도 또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럴 때 우리의 믿음과 예배자의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제단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자의 자리로 온전히 바르게 서서 전능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물꼬를 후대손손 이어가는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받는 예배자로 진정한 참 제사장으로 세워져 하루하루 축복된 나날들을 보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